1월 8일 금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방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욥기 대장정에 드디어 절정 부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 욥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새 친구와의 격렬한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중재 변론을 지나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지금까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십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치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욥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에만 집착하고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 내가 그토록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준비 단단히 해보고 나의 질문에 대답해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욥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이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18절까지는 천지 창조와 우주 통치의 신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만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바닷속 그 밑바닥 깊은 것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8절까지는 천체와 기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거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십니다. 그럼 욥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전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욥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욥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욥은 욥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침묵 중에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믿어야 합니다. 침묵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순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논쟁한 주제, 그들이 궁금해했던 내용, 바로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설명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과 친구들의 말처럼 논리적이거나 설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 창조와 우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저 쭉 나열하시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창조주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으로 욥은 하나님께 순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욥에게는 응답이 되었고 문제의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욥기를 기록한 목적은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무한하시며 절대 초월자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고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욥기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시간을 구별하여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욥처럼 말이죠.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해결이 됩니다.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느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려고 컴퓨터를 구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세도 좀 있으시고 컴퓨터도 익숙치 않으시지만 뉴노멀, 이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대면 예배가 중단됐을 때 박태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더 뜨겁게 기도하자. 마스크 쓰고 거리 넓게 벌려 앉아서 최소한 1시간 30분 이상 더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역자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니까 산 것 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숨이니까 힘이 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욥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과 같이 오늘 나에게도 사랑의 눈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엄,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이 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 의심의 마음은 모두 소멸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모이기 힘든 이때 각자의 자리에서 더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세상에 빛 비추는 우리 강릉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변화를 요청하는 새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